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로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이 본래 부패하여 아무런 소망도 기댈 것도 없는데 마치 모든 걸 할 것인 양 앞다퉈서 경쟁하듯 일을 꾸미고 또 자기 일을 주장하며 옳다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한 세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옳을까? 그 안에 문제는 없을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 원칙 중에 하나가 동해보복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에는 목숨으로 갚으라는 그런 중근동에서 보편적으로 있었던 그런 율법 중에 하나예요. 이걸 보면 오늘날의 시점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오늘날 형법 기준도 보복법에 근거합니다. 똑 내용을 벌을 주지 않을 뿐이지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을 가둔다든지 혹은 뭐 노역을 시킨다든지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벌칙 형벌을 내리죠. 같은 개념입니다. 이 동해보복법을 하나님이 특별히 율법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되갚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거든요. 되로 받았으면 말로 줍니다. 좋은 건 말로 받으면 되로만 주고요. 근데 똑같이 되로 받고 되로 줄 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세게 줍니다. 한 대를 때려도 그 전에 약하게 맞았다면 이번엔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건 동해보복법이 아니죠. 그래서 최소한도로 그 기준을 지켜라 이런 의미로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에 또 다른 함정이 있어요. 똑같이 갚지 못할 뿐더러 그 안에 감정이라는 것이 배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악순환, 보복의 악순환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칙 대신에 새로운 법을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원수 사랑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렇게 성경에 돼 있는 것을 동해보복법이나 이런 걸 근거로 알고 있지만 나는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결정체, 원수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전의 방식, 세상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겪었어도 오히려 품을 줄 아는 것. 그래서 끝까지 품고 용서하는 것. 7번에 7번이라도 그렇게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비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을 어떻게 하라?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이겨라.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죠. 지파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서로 살육을 일삼았는데 그 원인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제사장 그 일을 하고 있는 레위 사람의 타락이죠. 본질적으로. 그리고 그 레위 사람의 신앙적인 타락이 한 가정, 사회, 그리고 지파, 공동체, 온 나라를 뒤흡쓴 거예요. 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부화뇌동해서 전부 지금 이 난리를 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걸 계기로 그 일의 원인이 되었던 기브와 불량배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지파 연합 모두를 징계하고 있는 겁니다. 채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변질해버린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자 하는 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그게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1차, 2차 전투에서 지고 3차 전투에서 이기면서 그게 그 출전한 싸움을 했던 그 상대를 물리치는 것으로만 끝냈어야 되는데 이들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지난 20장 8절에 보면 성읍들을 다 약탈하고 닥치는 데를 죽이고 일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지나치게 징계를, 복수심을 불태워버린 것, 그게 문제였던 거죠. 따라서 그들이 그 멈춤을 못했을 때, 더는 나아가는 것들을 나아가기를 거절하고 딱 멈추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 결과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 잘못을 설령 깨우쳐 그 잘못을 잘 이제 뭐라고 하죠? 그거 처리. 그러니까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내놓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그래서 사사시대 전체에서 오늘 본문만큼 비열하고 또 가장 최악의 경우가 없다 할 만큼 그런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이 도대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왜 일이 변질됐고 타락했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런 살고 있을까? 이걸 한번 들여다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 전쟁에서 이겼죠. 근데 이 전투에서 이긴 게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은 끔찍한 걸 저지르고 말았는데, 게다가 그들이 이 본격적으로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21장 1절에 보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뒤에 이제 참여하지 않은 사람 조사하고 징계하는 것도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우리 이웃으로, 우리의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 선언이에요. 결혼시키지 않겠다. 누구하고 결혼하지 않는 거죠?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기 그 형제 지파들끼리는 서로 결혼하고 지파 안에서도 결혼했죠. 근데 이방인하고는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게 아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들이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겠다. 그런 얘기죠. 과한 겁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한들 사실 하나님 눈에는 그게 다 그건데 누가 누구를 탓하고 누가 누구를 벌하고 징계할 수 있습니까? 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뭘 합니까? 맹세합니다.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맹세라는 말 원어는 니슈바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말은 샤바라는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세 글자로 되어 있어요. 샤바. 그 말이 재규형이라고 그래서 이걸 하면 그 결과가 상대에게도 미치고 나에게도 미치는, 맹세가 그렇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두고 맹세하면 그 맹세한 일에 대해서도 그대로 해야 되지만 맹세한 자기도 그걸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재규용법으로 히브리 그 독특한 문법이 있는데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맹세했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그 맹세의 자기를 묶어버린 거죠. 이걸 어기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맹세한 대로 그대로 돼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보통 맹세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맹세가 히브리어 이 말에 마치 언어 유희 같은 그런 표현인데 쉐바라는 말이 있어요. 아까 쏴바 이게 맹세라면 쉐바는 7이에요. 7. 숫자 7. 근데 알파벳이 원래는 모음이 없지 않습니까? 자음만 있죠. 자음은 똑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쉐바로 있고 어떨 때는 샤바로 있고 그래요. 문맥에 따라서 아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자음 모음을 첨가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어쨌든 똑같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7. 성경에서 7이 뭡니까? 완전수죠. 이게 사사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써서 이 맹세가 얼만큼 무게 있고 얼만큼 중요하고 또 얼만큼 엄중한지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 맹세를 어디에 썼다? 자기 동족을 이방에서 혼인시키지 않는 데에 썼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되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을 한번 보시죠. 맹세, 보복, 원수사랑 이 6가지 반대 명제를 이야기하는 게 근데 그 중에 맹세에 관한 원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 중에 맹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들었으나,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맹세 함부로 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이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늘을 향해서 하지 말라. 하나님에게 그걸 빗대어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다음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통치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같은 말이죠. 그 다음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네 인생조차, 네 삶조차 네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데 네가 네 머리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두고 맹세하는 거거든요. 네가 무슨 근거로 그 맹세를 지킬 수 있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대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핵심은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맹세를 왜 할까요? 뭘 물어봐요. 너 이거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정말 몰라? 맹세하는데 몰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혹은 지나치거나 혹은 그게 못 미쳐서 내가 말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또는 그게 정말이다 라고 이렇게 상대방한테 자기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나친 것은 어디에서 비롯됐다? 악으로부터 비롯됐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 맹세하면서 면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는데 내 말은 진실이야. 당연히 그렇게 사람들이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시 문화에서. 근데 어디가 됐든지.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핵심은 순전하고 정직해라. 있는 그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만 이야기하고 거기에 더 지나치거나 혹은 숨기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맹세가 아까 니슈바 자기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그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파연합은 이렇게 맹세해놓고 결국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것 아니겠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맹세였단 말이에요? 징계? 그들과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니에요. 잘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한 것일 뿐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게 옳다. 우리가 하는 이 결정 옳은 거다. 이건 의로운 전쟁이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다. 그러니 이런 맹세도 할 수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들의 명분과 정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자기들을 묶을 거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던 거죠. 그들의 열심, 노력, 맹세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다 허울입니다. 다 가짜예요. 그냥 익숙하게 한 거예요. 그 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전혀 아니었다는 것. 그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포장해 세운다 해도 알아요. 하나님이 속지 않아요. 본인도 알아요. 건강한 신앙은 그걸 멈추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은 그런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있는 그 두꺼운 껍질을 계속 두드리며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서 스스로를 보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고 옥토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말씀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미 맹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투에 이겼어요. 그리고 과하게 했죠. 그때야 비로소 현실 자각이 온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울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2절부터 4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틀의 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들이 어디로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베델. 베델이 어디 지금 어떤 곳이었죠?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베델에 와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에 비누하스랑 제사장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의 중심이 지금 잠깐 베델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누구를 찾았다는 뜻이에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가서 뭐 합니까? 큰 소리로 웁니다. 왜 울어요? 그 다음 내용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잘 보세요. 누가 없었어요 지금? 자기들이 과하게 지금 없앴잖아요. 전투 병력은 그렇다 쳐요. 그렇지만 굳이 성읍까지 쳐들어가서 그렇게 닥치는 대로 학살하면 안 됐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이게 마치 하나님이 시켜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고? 울며. 그 다음 이튿날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뼈아픈 실수에 대한 회개의 눈물처럼 보이죠.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이 전쟁을 돌이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보이죠.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 끝냈으니까 이제 마지막 세리머니, 오프닝 세리머니가 있고 클로징 세리머니가 있잖아요. 마지막 폐회식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개회식은 뭐였죠? 전쟁 치르기 전에. 이게 한마디로 이 다음 내용을 보면 전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울음이고 누구를 위한 기도고 누구를 위한 예배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울음이고 기도고 예배냐는 거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결정,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악으로 치닫죠.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에게만 그리고 자기들의 행위에만 매몰돼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냥 신앙적 행위로 모든 걸 덮고만 한. 그래서 이 울음의 진정성 아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1차, 2차 때 그랬죠. 1차 전투 때 패하고도 울었잖아요.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면 개중에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와서 정확하게 현실을 보고 이거 큰 문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마치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놓고 새롭게 하는 그 운동을 벌였듯이 이런 게 필요한데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한 신앙적 행위를 한다 해도 울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심지어는 섬기고 선교하고 다 해도 거기에 제대로 된 마음, 온전한 마음, 진심이죠. 그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전부 그냥 종교적 행위, 자기의 신심을 그냥 드러내는 모습일 뿐이에요. 그 신심이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신흥 종교가 많고 왜 그렇게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있을까요? 사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샤머니즘에서 비롯된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에서 비롯된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그 마음 안에 제대로 된 진짜를 찾지 못한 갈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번져간 거예요. 물론 지금은 또 위기 앞에 놓여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제대로 선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적 행위가 절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 지극정성을 드리는 그런 신앙적 모습을 보인다 해도 그게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바뀌지 않아요. 더 나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아주 굳게 만들어서 다른 것들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이나 다른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일들을 보는 눈이 아예 막혀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참 신앙이고 참된 삶이며 마음부터 시작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반이 바뀌는, 변화하는 하나님의 역동,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눈물의 양보다 그 눈물이 나오는 이유를 봅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뭘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는 행위는 회개할 일이나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중근동 사람들이 하는 보통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는 겁니까? 마음을 찢어라. 그래야 제대로 된 시작, 다시 시작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흘리는 눈물, 쏟는 여러 가지 열정과 헌신, 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게 혹은 내 유익과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일인지, 아니면 그런 것과 무관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드리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했던 일을 또 한번 5절에 이야기를 해요.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들이 모일 때 함께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모였어요. 자발적으로 모인 경우도 있지만 이런 말 때문에 온 지파,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오지 않은 사람들을 색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지나쳐요. 크게 맹세했다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맹세한 겁니까? 올라오지 않으면,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 물론 참여해야 하죠. 왜? 여호와의 의를 세우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이니까. 그런데 굳이 크게 맹세까지 하면서 올라오지 않으면 죽인다라는 말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 의구심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 똑같아요. 왜 베냐민 지파를 자기들 동족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했을까?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다 하는데 하지 않는다. 다 동참하는데 나만 빠진다.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단죄해야 된다. 다 처지가 있고 이유가 있을 텐데 굳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될까? 그건 동일한 균등한 어떤 기회도 평등도 아닙니다. 획일화된 전체주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색출하려는 태도, 심판하려는 태도, 이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걸로 봤을 때 아무리 그렇게 맹세했다 해도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걸 볼 때 이 지파연합에는 여전히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십시오.
이 맹세와 폭력이 어떻게 됩니까? 6절, 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예요. 깨우친 거죠. 무자비하게 사륙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고민을 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핑계까지 대면서 자기들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고민이고 누구를 위한 뉘우침이냐 그겁니다. 섣부르게 흥분하지 않았으면 되고 분노하지 않았으면 되고 나서지 않았으면 되고 어설프게 나대지 않았으면 됩니다. 전쟁을 하기 앞서 뭘 더 고민했어야 될까요?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지 이걸 고민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했다면. 그 각 지파의 장로들이 있고 원로들이 있는데 그들은 틀림없이 여호수아 세대의 끝자락에 걸쳐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 다음 세대이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전국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눈으로 본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여호수아가 갈렙이 1세대와 2세대에 끼어 있잖아요. 1세대의 마지막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이들이 들어가서 전국 전쟁을 치르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가 상당히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들이 결정을 현명하게 내렸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 아니었냐 그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의견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마 내놓으면 이 살기가 등등한 지파연합의 주동자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해를 당할까봐 숨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있었다면 말했겠지만 없었기에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뭘 더 고민했어야 할까요? 정직한 자기 성찰입니다. 정직한 들여다보기예요. 사람 앞에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정당화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이게 필요했다 그 말이죠. 경건은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눈입니다. 성역에 끼고 이렇게 거룩하게 걷고 그런 게 경건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양새가 경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139편 하나님이 다 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저 바다 끝에 가도 저 깊은 음부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다 안다. 피할 데가 없다. 새벽 날개를 치고 끝까지 가도 주님의 그늘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 나 자신을 들여다볼 밖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지 아닌지 들여다볼 밖에 그 뜻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민하기에 앞서, 이렇게 이 문제를 놓고 발을 동동 구르기에 앞서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 것, 이게 이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 지파가 결단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했던 맹세를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 맹세했습니다. 이거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어지는 8절부터 보면 그들에게 이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8절, 9절.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잘 보니까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이 혹 있나 한번 들여다본 거예요. 때마침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의 중부에서 약간 북쪽으로 있는 므낫세 지파의 지경이에요.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대부분 므낫세 지파 사람들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 므낫세가 누구죠? 요셉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어떤 사이죠? 친형제.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왜 길르앗 야베스가 참여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베냐민을 형제로 여겨서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요. 다른 게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참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 획일적으로 전체주의자처럼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맹세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조사하고 어떻게 하기로 결정해요? 다 보고 보십시오. 10절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라. 이게 언제 내린 명령이죠? 이게 언제 내린 명령이죠? 언제 있었던?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처음에 아모리 족속 정복할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했던 명령, 하렘이라는 완전히 없애는 바로 그 명령이죠. 이걸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고 끝에 악수 아닙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맹세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그냥 앗아가 버리는, 그것도 대량 살육으로 그렇게 학살해버리는 모양새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이게 어떻습니까? 성경에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집니까? 다 벌어지고 있어요. 정당성을 다 내세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을 마음대로 살육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나머지는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개나 돼지처럼 동물처럼 취급해도 된다. 함부로 해도 된다. 저들의 생명 우리가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다. 그게 근거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아무리 봐도요 그런 내용 안 나와요. 왜 엘리사가 그 사마리아에서 온,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왜 니느웨에 가서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게 했습니까? 열국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 열국 심판 끝에 왜 항상 회복을 모든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이방인도 아니고, 좋아요. 이방인이라면 이들 생각에 뭐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테니까 자기 동족에게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방인들도 이러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이 유대교라는 종교로 전락해서 가진 폭력, 행사한 폭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서두에 언급했듯이 사사기에 나오는 어떤 악보다도 최악입니다. 가장 악랄한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자기 동족을 향해 맹세를 철회하고 그걸 감내하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그 대가를 치르면 되는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자기 맹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예요. 자기 결정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 경중을 따릅니까? 악에 악을 더하고 잘못을 잘못으로 덮으려는 이 태도,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12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실로와 가나안 땅이 정확하게 언급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 지금 누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이 내용이, 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실로 어디예요? 회막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베델이 있지만 실로가 원래 그 중심 아니에요? 거기로 데려온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이런 포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재밌습니다. 400명밖에 데려오지 못했어요. 베냐민 지금 도망친 림몬바위에 숨어있는 사람들 몇 명인데? 600명인데 200명 어떻게 조달할까? 투기 컨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끊이질 않습니다. 왜 이들이 비신앙적인 태도를 일관했을까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게 아집과 교만이라는 줄기를 타고 정의를 세운다는 명분과 그래도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겠어? 라는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행태라는 꽃을 피워서 야만과 폭력이라는 열매로 나타난 가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말씀 앞에 자기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됩니다.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누가 좀 빠르냐 느리냐만 있을 뿐이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잘못을 잘못으로 덮는 이 모습, 이스라엘 지파연합만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갖겠다, 고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되찾을 건 바로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 참 신앙,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원수가 없는 게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씀을 지키면서 만일에 우리 역시 잘못을 잘못으로 덮으려 한다면 그건 잘못에 지속적으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거고요.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한다면 정확합니다. 악에게 지는 겁니다. 그걸 뒤바꿀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의 한복판에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에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죠. 물꼬를 바꿔놓는 거예요. 돌려놓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알고 그 길이 비록 좁다 해도 어렵다 해도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악을 이기는, 그래서 이 잘못된 악순환의 불을 끊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더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십자가의 삶, 그 길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